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포기했을 때 오는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포기하면 다 뭔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다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시카고의 윌로우 클리닉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교회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처치 클리닉이라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때 그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다녀와서 영상을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영상이 이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때 열심히 목회 한참 막 할 때죠.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한 7천 명 정도 한 번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7천 명 좌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광장 같은 그런 넓은 그런 공간이죠. 우리나라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건물 하나에다 그냥 다 들어가 있지만 거기는 주차장만 해도 진짜 몇천 대 이상 몇만 대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공간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돼서 그냥 대부분이 모든 땅이 그만큼 넓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리더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을 찾으신다 했어요. 능력 있는 어떤 리더자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고 능력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뭐가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나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리고 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리더를 위한 10가지 영적 원칙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리더십의 본질은 포기가 먼저다 그랬어요. 리더십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포기다. 포기. 내가 포기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원래 리더십의 자리는요 책임을 지는 자리, 책임을 지는 자리. 뭔가가 잘못이고 뭔가 공동체 안에서 실수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잘못이 있었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리더십의 핵심 중 원칙 중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무엇을 더 가질 사람보다 그랬어요. 무엇을 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욕심 부리고 뭔가를 더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엇을 내려놓을 사람인가를 달려있다. 무엇인가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뭐가요? 리더. 뭔가를 욕심을 취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자는 뭔가를 자꾸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인생 삶에 이제 조금 이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가게 되고요. 이걸 제가 지금 한 40대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해봐요.
40대, 50대. 물론 이제 50대 제가 알기로는 한 50대 후반 정도부터 그때부터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40대, 30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회와 사역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의 순간이 아니라 포기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걸 결단하고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뤄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 가장 어렵다는 거죠. 가장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자존심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간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방식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그 책에서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아야만이 비워야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뭘 포기했습니까? 땅을 포기했어요. 땅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때요? 책임져 주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땅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어야 산다는 그 생각, 내가 붙잡고 있어야 내가 이걸 놓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뭔가를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서 이것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포기가 실패요 패배같이 보여요. 우리가 보일 때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나 이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축복받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한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우리도 한 번 들으면 딱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포기했을 때 오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건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포기는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포기라는 자체는 내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올해는 서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올 한 해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가 바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상황 속에 밀린 후퇴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내려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몰라서 내려놓은 사람도 아니고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 롯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포기를 모르는 거죠.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연장자 가문의 대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 순서가 먼저 그 오른쪽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A 범절이 깍듯한 나라잖아요. 우리도 어른이 먼저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른이 먼저 식사도 수저도 먼저 들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연한 권리를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려놨다는 거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그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 어디다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이게 아브라함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오른쪽은요 종종 힘과 보호와 영광의 자리를 말씀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시편 우리 16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른쪽에 계심.
오른쪽에 대한 성경의 축복권은요, 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근데 한두 군데 말씀드리면 창세기 48장에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요셉이 앉혀놨어요. 야곱 앞에 딱 앉혀있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므낫세죠. 장자니까 아들이 큰 아들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은 어디 왼쪽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권을 행사합니까? 손을 올릴까? 이 오른손을 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리지 않는 거죠. 이쪽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 왼쪽 손이 어때요? 큰 아들 므낫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오른쪽 므낫세입니다. 나도 안다. 누가? 야곱이요. 나중에 더 클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나중에 더 클 자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이미 야곱은 다 알고 있고요. 그 작은 아들에게 축복권을 오른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주관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아무리 판단이 옳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최후의 심판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이 갈립니다. 그 오른쪽에는 양이 서 있고요. 왼쪽에는 누가 있냐면 염소가 있어요. 염소. 동물 자체도 벌써 나뉘어져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은 분명히 선택과 축복의 방향임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좋은 그 자리를 먼저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왜입니까? 자리가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리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든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세상은 흔히 좋은 자리, 유리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좌우를 막 계산하기도 하고요, 판단하기도 하고 막 치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이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죠.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뭔가 많이 배운 사람, 뭔가 좀 이렇게 좀 나와 다른 차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요, 접근해요. 치우쳐요. 뭔가가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뭔가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관계에서요, 그 사람 옆에 서면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그것을 늘 좌우로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좌우 계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띄는 봉사, 헌신, 충성, 그것을 열심히 또 어떤 분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왔다 간지도 몰라요. 교회 봉사하는지도 몰라요. 표시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헌신도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야 내가 편할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까지는 사진을 많이, 그때 사진 취미를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 친구들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특히 결혼식 사진. 그때는요, 그냥 원판 그런 걸 딱 찍으면 되는데, 그때는 결혼식을 해도요, 그런 사진 불로 비싸고 그래서 잘 안 부를 때예요. 그때가 이제 결혼식들 많이 할 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 사진을 거의 찍어준 것 같아요. 거의 결혼식장마다 찾아가서 사회도 봐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일을 하여튼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찍어줄 때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 사진 찍고 앞에 다 나오라면요, 신랑 신부 가장 좌우로요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려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달려오냐면요, 키가 큰 사람이 달려오기도 하고요, 등치가 좋은 사람이 달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제가 그래, 거기는 저 끝으로 가시든 저 뒤로 가시라고 제가 좀 양보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참된 그 뭐 사진 한번 찍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 분위기를요, 그 또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아무 데나 가서 찍어도 됩니다. 그렇게 정말 빠져서 자연스럽게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옆으로 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모두를 그 상황 공동체를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그 자를 포기하고 양보한 사람, 그 순간에 공동체의 중심이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죠.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피해가 된다면 비켜놔야죠. 뒤로 가든지 옆에 서든지 뭔가를 해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보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 더 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말씀하세요.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포기했을 때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롯이 아브람에게서 분리된 이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람에게서 분리된 이후에 이렇게 직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후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아레이라는 말이에요. 아레이. 예? 그러면 뒤에, 이후에, 다음에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이후에, 다음에. 우리가 이걸 근데 시간적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어로 보면 애프터잖아요. 애프터. 뭐뭐 뒤에, 후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후에 이 아레이는 단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시간 뭐뭐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레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점, 하나님의 말씀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잘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늘 14절에서는 롯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기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선택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어디론가 가잖아. 어디론가 가는 거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가 결정했어. 선택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다고 하지 않고 롯이 아브람을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람이 또 떠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는 것은 곧 아브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일로 가. 나는 여기서 네가 선택한 곳 다음 반대로 갈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누가 포기했어요? 아브람이 포기한 거죠, 아브람이. 그래서 누구요? 롯은 떠나는 겁니다. 아브람이 포기고 양보 이후 모든 걸 다 내려놓은 후에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내려놓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즉 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후에 말씀합니까? 포기 후에. 오늘 본문 전 이 창세기 여기 12장 오늘 13장의 말씀인데 12장 10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12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전까지의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이 롯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포기한 후에.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한 후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훈련을 다 시키고요. 그게 80년이에요. 80년.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포기하고 그물을 버려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물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붙잡는 손보다 비워진 손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롯이 우리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롯에 대한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비워진 손에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기했을 때 시선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했을 때 시선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 중간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 보면 9절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면은 롯은요, 포기하진 상태에서 앞을 바라봤어요. 앞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포기한 후에. 성경이 흥미롭게도요, 롯과 아브라함 모두가요, 성경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뭔 말이 나오냐면 여기 눈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눈을 들었다.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글쎄요, 눈을 들었다 말하거든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랬거든요. 요단 지역을. 여러분 14절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여기 보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있을 때 여기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라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같은 행동이요, 같은 말 같지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롯은요, 스스로 자기 눈을 들었어요.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죠. 내 눈을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 속에서 저 멀리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아브라함의 말문은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 바라보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붙잡으면 좁아지고요, 내려놓으면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포기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시야는 반드시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롯은 포기할 줄 몰랐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애굽 땅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 동산. 여러분, 여호와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풍족하잖아요. 물이 여기 보면 넉넉했다는 표현합니다.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 가더라도 농사짓고 먹고 살고 지내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때 거기는 낙원이죠, 낙원. 어떻게 보면요, 마치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흐르는 것처럼 물줄기가 막 흘러 넘치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이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롯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볼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10절 중반을 보지 못합니다. 10절 중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 땅이 그곳이에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죠. 이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큰 죄인. 이 구절에 롯의 선택 직후에 나온 거예요. 롯의 선택 직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선택 직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롯이 선택한 후에 나온 거예요.
롯의 잘못된 선택은 점점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점점 세상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 땅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후미에 보면 이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누가? 롯이요. 소돔 땅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4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어요. 이제 소돔 땅까지 이르렀고 이제 소돔에서 거주해요. 소돔 땅에 살아요. 누가? 롯의 가정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1절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때요?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합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두고 온 집과 그 두고 온 여러 가지 많은 욕심거리들이 생각나니까 한번 바라봤다가 어때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 롯이 택한 땅은 눈에 좋아 보였지만요, 하나님이 머무르지 않는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을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땅이 아브라함 땅이에요. 포기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 나의 모든 주도권, 나의 모든 정권을 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가 뭐든지 이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죠.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나의 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늘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으로 자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내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있고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있고 내가 건강이 이 정도 된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있으면요,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먹어야 되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사가 안 나오죠. 또 내 개성과 세상의 방법을 어때요?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 이것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내려놔야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사랑받고요, 나만 더 존중받고 나만 더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돼, 같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만 혜택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땅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욕심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의 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포기예요. 그게 포기.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손이 아니라 비워진 손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좌우를 계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곁에 붙잡고 있는 롯을 분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함으로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어. 오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곁에 붙잡고 있는 롯을 분리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으로 다가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함으로 나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믿음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며 넉넉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좌우와 우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선택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인생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내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의 눈을 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